네, 동그라미를 섬기고 있는 권오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오늘 잠시 접어두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그라미 주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표현에 죄송하지만 맹인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죄송하지만 좀 맹인된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은 접어두시고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정말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생각 한 가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이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애가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묻지 않고 이렇게 물었겠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양자택일하여서 답변을 해달라라는 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큰 불행이 닥치면 그것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다라는 생각이 아주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병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진다던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던가, 오늘 본문의 시각 장애인처럼 무언가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가 하면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게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특별히 우리 동그라미 형제 자매들을 장애를 둔 우리 동그라미의 부모님들 역시 이런 생각 분명히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실 분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장애가 누구의 죄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의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눈으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그라미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그라미엔 6명의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외에도 유스 혹은 팀키드에도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그라미의 형제 자매들을 비롯한 유스에 있는 어떠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한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동그라미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큰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 위켄드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좀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꾸는 꿈이죠. 뭔가 펑크가 나고 인형극을 하는데 뭔가 마이크가 안 나오고 무대가 날아가고, 선생님들은 목사님 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막 카톡이 날아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꿈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동그라미를 맡았을 때 기도하며 바라던 그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우리 동그라미 6명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차세대에 속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너머에 있는 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뜻과 목적이 제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그 꿈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서서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꿈을 그립니다. 이 꿈 같은 일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동그라미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우리 동그라미를 섬기시는 이희재 안수집사님의 추천으로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뉴로 트라이브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폐증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장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측면들은 결코 약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지지적 공동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수세대에 걸쳐 스스로 깨닫고 있다. 자폐증 장애인의 하나의 문구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지지적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제가 의학계에서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지지적 공동체를 통해서만 장애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우리 세미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며 많은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신체의 장애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 동그라미의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들의 마음도 똑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동그라미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